요셉은 형제들을 만날 때부터 시험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절을 하자마자 너희들은 여기에 정탐하러 왔다. 너희들은 간첩들이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실제로 3일 동안 가두었다가 풀고, 그리고 형제 중에 한 명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는 다 보내주는 그런 형제들을 시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형제들이 다 모이는 속에 음식을 차려놓고 형제들에게 다 주되 베냐민에게 5배 음식을 주면서 그 형제들이 베냐민을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그것을 요셉은 눈치를 또 살폈습니다. 오늘 요셉은 마지막으로 은잔을 가지고 형제들을 시험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그 간첩으로 몰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인질로 잡고, 그리고 베냐민에게 밥을 먹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 형제들이 많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또 은잔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가? 또 그 형제들은 이 은잔의 시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은 우리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마지막 절에 보았었던 것은 요셉이 음식을 그 형제들에게 주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었지만 그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마셨더라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을 특별히 초대하고 음식을 풍성하게 대접해 줬습니다. 정오의 대낮에 음식을 먹기 시작해서 그날 오후 내내 그들에게 극진한 환대를 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은 기쁜 가운데, 야, 우리는 이제 내일 즐거움으로 돌아가겠구나. 야,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대우해 주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하죠. 양식을 푸짐하게 담아라. 그리고 그 양식 담는 곳에 돈자루도 넣어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은잔은 그 베냐민 그 청년에게 은잔을 넣어라. 그렇게 요셉이 청지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얘기하기를 아침이 밝을 때 그 사람들을 보냈다가 금방 너는 그 성읍에서 그들이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의 뒤를 따라가지고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여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쳤느냐? 너희들이 그 어찌하여 그렇게 악하게 하였느냐? 누명을 씌우라. 그것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는데요, 이 누명은 은잔을 훔쳐가는 것으로 누명을 씌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은잔은 그렇게 값으로 보았을 때는 금잔보다는 물건값이 약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잔은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점을 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할 때 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은잔에 물을 넣고 거기에 동전을 떨어뜨려 봤을 때 물방울이나 그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점을 치기도 하고, 또 은잔을 딱 하고 돌려보면서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침을 뱉고 튀겼을 때 침이 이리 튀는지 저리 튀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은잔은 그들에게 있어서 미신적으로 돌려보면서 아, 이게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리고 또 이 은잔에 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면서 그 은잔에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치고 점을 예측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잔이 값은 그렇게 안 나갔는지 모르지만 주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성물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의 것은, 이 은잔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은잔을 훔쳤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최고의 높은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친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굉장히 괘씸한 죄요. 큰 위기에 빠지고 잘못하면
즉결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더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얼마나 극진히 대우해 줬습니까? 그런데 그 극진히 대우한 총류의 은잔을 훔쳐가지고 갔으니 지금 이들은 굉장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것이죠. 지난번에 요셉은 형들을 간첩으로 누명을 씌우더니 오늘은 완전히 그 도둑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태로운 그 상황,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지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훔쳤다라고 했을 때 그 형제들은 훔치지 않았죠. 훔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어찌 우리에게 훔쳤다고 합니까? 우리는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거든 그 훔쳐간 사람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들은 떳떳이 얘기를 해요. 왜요? 다 확인해 봤더니 자기들은 안 했으니까. 어느 한 명도 했다고 한 사람 없으니까. 근데 그때 청지기가 얘기를 하죠. 아니 너희들 다 잡을 마음 없고 누구든지 발견되면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죄가 없이 돌아가면 될 것이다. 그리고서는 이제 실제로 자루를 하나하나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자루를 푸니까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이 된 거예요. 당당하고 자신 있던 사람들이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죠.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들을 굉장한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그들을 훔치지도 않는 그 은잔을 놓고 훔쳤다고 하고 그것을 굉장한 위기 가운데 몰아넣을까요? 요셉을 이 형들에게 이 시험하는 걸 통하여서 요셉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요셉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진짜 변했는가? 그들이 좀 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진정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가? 여러분, 사람의 본심은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 친구의 관계는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움이 닥쳐보고 위기에 빠져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요.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신앙을 언제 봅니까? 고난이 닥쳐보면 알아요. 학생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잘 가르치고 설명을 잘하면 그걸 다 이해한 줄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진짜 이해했냐는 시험 보면 실력이 드러나요. 우리가 평소에 보면 다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진짜 믿음, 진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그거는 고난이 닥쳐보면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로 변화되고 진짜로 지난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있는가. 또 요셉이 하나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곤란한 위기에 빠진 그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은잔의 시험으로 형제들을 시험하듯 때로는 우리를 시험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시험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 시험을 했잖아요. 아무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신실했던 욥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시험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관계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우리를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흔들어 봅니다. 달아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생각지 않는 일들이나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요,
내가 왜 이런 시험을 겪고 있나? 그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한층 성숙시키고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삼는 것이죠. 저도 보면 부교육자로 있을 때보다 개척하고 나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신앙이나 믿음이 단단해짐을 느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절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요셉이 그 형제들이 진짜 변하고 회개했는가? 진짜로 그 형제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오늘 형제들이 굉장히 귀한 그 반응과 행동들을 보입니다. 우리가 안 훔쳤습니다. 근데 큰 소리 쳤는데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청지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청지기가 분명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발견된 사람만 종으로 잡아갈 것이고 나머지는 다 가도 좋다 했어요. 지금 베냐민에게서만 나왔지 다른 사람은 다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베냐민을 나눠 가지고 보면 저 베냐민에게 지금 위기가 있는 것이지 자신들에게는 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베냐민에게 순간 화가 날 수가 있겠죠. 네가 왜 그것을 훔쳐가지고 왜 우리를 지금 이렇게 곤란에 빠지게 하느냐. 네가 그 행동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우리는 상관없다. 그리고 형제들이 베냐민과 자신들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되고 났을 때 그들이 다 같이 옷을 찢었다라고. 그리고 베냐민만 다시 성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다 각기 함께 성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옷을 찢고 함께 성으로 돌아가요. 성으로 돌아갔더니 그 애굽 총리가 노려보는 것이죠. 땅에 엎드렸더니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모르냐? 어찌 그런 악한 일을 하느냐? 그렇게 요셉이 확 쏴붙입니다. 그때 그들이 유다가 나서가지고 대표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여러분 16절 굉장히 중요한 유다가 고백을 합니다. 유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 하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안 훔쳤다고 정직함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22년 전에 무고했던 요셉을 팔아넘겼던 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구나. 계속해서 이 총리 만나는 이 과정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행하였던 그 죄악을 지금 우리에게 심판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들은 여기에서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 앞에서 잘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코람데오입니다. 참된 신앙은 다른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것을 참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란 무엇이냐?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동반이 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 이게 죄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몸부림치는 것, 그것까지가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를 깨달았죠.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죠. 그리고 그들의 참된 회개의 모습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행동까지 갑니다. 그 행동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저 베냐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손가락이 다른 사람이 아닌 철저히 자신들을 향하여서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면서 어찌하여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만 보느냐. 예수님이 판단 자체를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되 먼저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알고 네 안에 허물과 죄악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자신에게 부족함과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그때부터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요.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그 시선이 이제는 나만으로 바뀌는 것이죠. 개인주의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처음에 요셉을 팔아넘길 때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도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형제들을 회복하는 그 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고 세웠구나. 요셉이 그것을 깨달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 일을 요셉이 하나하나 시험을 하면서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하나하나 깨닫게 하는, 변화되게 하는 모습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해서 오늘 급기야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이 시대 철저히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철저히 남 탓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 모습이 너무나 많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움 속에서 부작용으로 또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 분명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까지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많이 잊어버린 것이죠. 성도가 성도다움을 많이 잊어버린 것이죠. 오늘 모세오경을 쓴 모세는 이 창세기의 이 형제들의 과정을 순간 이들이 깨졌었는데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이것을 짧게 쓸 수도 있는데 무려 창세기 37장부터 해가지고 44장까지 길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깨뜨려지기 쉬운 12형제를 어떻게 다루고 회복시키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하루아침에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함께 공동체를 생각을 하며 네 탓 남 탓이 아닌 내 탓이요, 나의 부족함이요, 주님 앞에서 내 잘못이요, 이것을 얼마나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귀한 모습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요셉이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셉이 한 번 더 형들을 흔들어 봅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모두 다 붙잡을 마음 없다.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평안히 올라가라. 너희들은 다 올라가도 좋아. 저 막내 저만 잡을지 나는 너희들까지 다 내가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훔친 사람만 거기에 대해서만 내가 종으로 삼을 것이지 너희들까지 그렇게 하는 그렇게 냉혹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인자하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을 때 형제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그래 맞아. 베냐민이 훔쳤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 한 몸만 있나? 우리 홀몸이 있나?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있고 우리 자식들이 있고 부인 있고 처자식들이 있지 않나? 뭐 어쩔 수 없지 뭐. 베냐민은 어쩔 수 없고 지 운명이지 뭐. 그리고서는 베냐민을 놓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귀한 고백을 한 것이 유다가 나서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유다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처음 여기 왔을 때 형제들이 있냐 가족이 있냐 물어서 형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막내오를 데려오라고 했지만 우리가 데려올 수 없다고 했지만 데려오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가서 막내오를 데리고 오게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로 딱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막내 아우는 아버지의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 빼고 아버지에게 가봤자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데려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이 아이는 살려서 보내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오늘 정말 귀한 고백을 하죠. 복음의 메시지를 좀 고백을 하죠.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서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죄가 내 아버지에게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철저히 자기를 희생시키고 있어요. 철저히 자기가 종이 될 것이니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나를 붙잡고 아이는 보내달라.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아 유다의 말이 진짜였구나. 진심이었구나. 진짜 책임진다고 하더니 정말 그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말로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진짜 책임져야 될 때, 진짜 내가 손해봐야 될 때, 진짜 무엇인가 큰 어려움, 위기를 감수해야 될 때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이 모습을 보이고 있죠. 희생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나를 죽이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기를 원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 형제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정말 이 유다와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죽임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다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친구인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섬기라. 너희도 서로 세워주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철저히 이 시대의 정신은 자아실현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누리고 무엇인가 그것을 성취하고 그래서 우위에 서고 그래서 큰 소리 떵떵 치고 그리고 여기저기 즐기고 많은 것들을 먹고 즐기고 다니면서 그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인생은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는데 우리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데 높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며 자기를 희생하며 낮추며 친구를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백성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구별된 백성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면서 크게 희생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형제들 중에 베냐민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가장 약했던 자예요. 그런데 큰 위기에 빠질 때 형제들이 함께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될 테니 이 아이를 살려달라.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12명 구약 교회를 세우는 12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회복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섬겨내는 일, 돌보는 일. 그럴 때 그 인생이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요.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귀한 희생의 변화 그 속에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죠. 여러분 유다는 변화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올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그 속에 그 메시아의 그 구원하는 그 축복 은혜가 흘러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섬길 때 그 인생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